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 마음을 합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날 밤에 당신의 최선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정들라 하니까 이별입니다. 제가 근데 오늘 목사님께도 제가 고백드렸는데,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집회를, 또 여기도 끝나면 바로 제가 또 내일부터 또 서울 집회 가야 되고, 또 다시 주일날 다시 또 인천으로 올라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부산 수영로 갔다가 또 충주 갔다, 이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집회하는데, 근데 이렇게 마지막 한 시간 이렇게 떨리고 긴장된 집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더 잘하려고 막 뭔가 이렇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꼭 이렇게 고향 땅에 뭔가 잘 돼서 금이 한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육이 와가지고 더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어찌 이렇게 떨리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제가 원래 이렇게 기도 부탁도 잘 안 하는데 오늘 중보기도 팀한테 계속 부탁하는 거야.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근데 목사님 잘 안 풀리십니까? 했더니 잘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너무 멀리 있어서 진짜 애매하다 느낌이. 잘 놀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랬더니 지금 또 금식하면서 또 몇십 명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부족한 종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이 두렵고 떨림과 긴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훼손하는 이유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하게 겸손하게 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는 통로로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반응하는 이런 멋진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공존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손을 이루고자 그 심장을 달라고 오늘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귀한 예물 여기 있사오니, 이 기도 제목이 그냥 이번 집회 때 행사로 구호로 끝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복음의 입술을 벌리는 곳마다, 전도의 입술을 벌리는 곳마다 천국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들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토와 지경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계산중앙교회 영토와 지경으로 확장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으로는 아주 작은 예물입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위에도 주님께서 그리하셨듯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이 인천 땅에 죽어가는 수천 명의 영혼이 살아나고도 아버지 우리 계산중앙교회가 꿈꾸고 또 비전을 품고 나가며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물질의 축복이 12바구니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밤에도 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을 먼저 구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2019년도 채워지고 응답되고 열려지고 풀어지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부흥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무 능력 없사오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저희들의 영혼육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환부와 환처를 도려내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를 도려내게 하시고 모든 악성 종양을 도려내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병마와 바이러스를 도려내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질병 있는 자들의 우울증과 열등감과 잊지 못할 과거의 상처들을 싹 다 도려내고 그 비어진 곳곳마다 생명력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되 뼛속까지 채워주옵소서, 세포속까지 채워주옵소서, 마음속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던 그 창조의 질서대로 가장 조화로운 대로 질서 있게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기관과 세포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높아져야 될 수치는 높아지게 하시고 낮아질 수치는 낮아지게 하셔서 아버지여 이제 뛰어노는 암사수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충성 봉사 헌신하며 주님께 마음껏 사용되는 아름다운 충성된 종들로 2019년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산중앙교회는 이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소망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귀한 역사와 전통을 아버지 받고 믿음의 유산을 받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게 하시고 세계가 좁다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의 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잘됨과 높아짐과 존귀함과 성공과 축복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 꿈꾸고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 계산중앙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 5대 일간지에 전면에 실리는 귀한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 시대적 인물들, 파워 엘리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인터뷰할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 귀한 우리 교회 계산중앙교회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의 유산과 기도를 자랑하는 멋진 인물들이 아버지여 이 재난에서 많이 탄생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의 잘됨과 성공과 축복을 통하여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멋진 전도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많이 탄생케 도와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로 주님께서 2019년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는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있을지라도 주여 믿고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끝이 반드시 회복과 축복의 푸른 초장임을 은혜와 평강의 신의 물가임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승리하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하고 준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마치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그 비에 흠뻑 젖는 소낙비처럼 오늘도 은혜의 담비에 한 사람도 젖지 않은 자 없게 하시고 은혜의 주인공 되어 아버지 2019년도 주님과 더불어 덩실덩실 춤추는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신의 최선에 만족하지 말라. 뭐라고요? 오늘 제가 요 몇 년간 들었던 찬양 중에 가장 예뻤어요. 우리 누님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참 뒤에서 있는데 막 그냥 뭐 미소가 너무 예쁘죠. 저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죠? 괜히 기교 부리고 막 그런 거 꼴값다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막 다들들 떨면서 찬양하는데 다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끝나고 이제 한 줄씩 들어가기로 했던 것 같아. 꼭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 있죠. 근데 또 그것도 웃긴 게 막 너무 귀여워 죽겠는데 또 한 번에 또 가지 말라고 그 먼저 들어가면 좀 어때요? 그거 귀여워 죽겠어 아주.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예배 이거 최선입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최선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러면 이 설교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냥 평생 이 꼬라지로. 예배 더 진실되게 드릴 수 없겠어요? 내가 헌신하는 거 이거 최선이에요?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없겠어요? 기도하는 거 최선이에요? 하나님께 더 간절할 수 없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최선에 만족하지 말고 난 이 정도면 최선이라고 자꾸 만족하지 말고 이제 이 정도면 난 평생 잘 살아왔다 만족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손가락 한마디 움직일 힘만 있어도 주를 위해 힘쓰시고 일하시고 입술 벌릴 힘만 있어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며 끝까지 닳아 없어지도록 더 하나님께 1cm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몸부림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표어가 keep going이에요. keep going. 그냥 계속해서 전진하라. 신앙은 무조건 전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엠블럼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뒤로 이제 keep going 해가지고 제가 상표 등록까지 했는데 우린 끝까지 신앙은 절대로 정체되거나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더딘 걸음이라도 끝까지 가는 거지 끝까지 전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전진 아니면 후퇴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소강 상태 혹은 뭔가 준비 중이라고 착각하지만 신앙은 아주 극명한 이분법이에요. 흑백 논리. 세상은 흑백 논리 아주 극명한 이분법을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이분법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지금 부흥하고 있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어둠 아니면 빛이지 어둠 비스무리한 빛 비스무리한 어둠 이런 건 없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애매한 걸 좋아해요. 왜? 오늘도 대충 거의 순종했거든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자꾸 회색지대를 만들어. 그래서 연옥이 뭐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이가 어딨냐? 연옥이 내 첫사랑 이름이지. 연옥이. 얘는 지옥 보내긴 조금 껄끄러움하고 천국 보내긴 약간 아쉬워. 연옥. 거기서 대기하다가 저기 자손들이 뭐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아유 그 말 같지 않은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지금 당신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내 신앙을 미화하고 자꾸 이게 덮으려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오늘 하루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요. 오늘도 뭔가 이전보다는 달라지는 모습이 있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고 X값이 달라져야 Y값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져야 반응이. 누님 대충 느낌은 오잖아. 뭔 얘기인지 느낌으로 알면 돼요. 우리가 너무 확실하게 알 필요도 없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오늘이라는 X값은 그대로 둔 채 Y값만 팍 달라지길 원해. 이걸 믿음이 강한 줄 알아.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도둑놈 심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주여 오늘 제가 비록 무를 심사오나 거둘 때는 더덕이 될 줄 믿습니다. 시옷받침만 세게 하면 믿음이 센 줄 알아. 캐봐라 무지. 그럼 아하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봄이 되면 또 어떻게 하냐면 주여 내가 오늘도 또 무를 심사오나 거둘 때는 믿음이 세져야 되잖아요. 산삼이 될 줄 믿습니다. 막 시옷받침을 더 세게 해. 뭘 아멘이야 아멘은. 그럼 믿음이 더 세진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잘하는 건데 이거 시옷받침만 세면 믿음이 센 줄 알아. 아니야.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믿음은 뭐냐면 야 너희는 산삼이야.
너는 이렇게 무 같은 고구마 같은 인생 아니라 넌 산삼 같은 인생이야. 이걸 믿으면 나는 오늘 봄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몸이 아프고 몸이 깨어질 것 같이 아프고 산삼 종자를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산삼 같은 인생을 하셨으면 몸이 부서져도 기어서라도 나가는 거야. 그리고 집을 팔아서라도 산삼 종자를 사서 심는 게 믿음이지. 나는 오늘도 여전히 고구마나 감자나 무나 심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대박 사건, 하나님께서 막 그냥 산삼이나 더덕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오늘도 진짜 우리가 기적과 같은 뭔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새로운 길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돼. 작년과는 다른 무언가 오늘의 X값이 있어야 내일의 Y값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가 그냥 무의미한 행사로 끝나지 버리지 말고 뭔가 이전보다는 더 달라진, 주님과 1cm라도 가까워지고 주님께 10,000원이라도 더 드리고 주님과 정말 교제의 시간을 1시간으로 더 늘리고 새벽기도 하루라도 더 나오고 전도하려고. 여러분 뭐 옛날에 10,000원밖에 못 썼던 사람이 선물할 때 20,000원이라도 식사 대접을 하고, 내가 3번 이상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한테 다시는 마음을 못 열었던 사람이 7번 6번을, 여러분 이렇게 뭔가 거절당할 용기가 있고 뭔가 달라져야 뭔가 역사가 벌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기적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빨리 점검하고 이전과는 뭔가 다른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오늘 종결하는데요, 우리는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어린 꼬맹이가 어른들도 무사들도 용사들도 장수들도 훈련받은 군인들도 40일 동안을, 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밤낮으로 주야로 나와서 하루에 2타임씩 40일을 집회를 한 거야. 그놈도 참 부지런도 해요, 그죠? 전 3일 집회 2타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40일을 밤낮 없이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도 한 놈도 못 나가는 거야. 다들 바위 뒤에 숲을 속에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다 죽었다 절망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그 어린 나이, 여러분 어른도 아니야 다윗은, 그 어린 나이 다윗이 당당해 나가 골리앗을 쳐 죽이는 멋진 이야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다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어린 다윗은요 어떻게 어른들도 무사들도 용사들도 장수들도 군인들도 나가 싸우지 못했던, 도전조차 못했던 이 어마무시한 괴물 같은 골리앗한테 어떻게 이 어린 꼬맹이 나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다른 어른들보다 무사들보다 뭔가 특별하고 화려한 무기가 있었는가요? Can you speak Korean? 다문화교회예요 뭐예요? 대답을 해줘야지 빨리 끝나지 집회가.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어른들은 갖고 있지 않은, 무사들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었는가요? 그럼 다윗이 경험이 풍부한가요? 다윗이 어른들보다 무슨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능숙한가요? 그럼 다윗이 체격이 우월한가요?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승리의 기대를 높이는 이유들이에요. 승리의 기대감을 높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뭔가 하나를 갖추기 시작하면, 소유하기 시작하면 승리의 가능성을 높여줘요. 저놈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한 승리의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오히려 그 전장터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고 가장 작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작고 초라한 다윗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시자 그 작고 초라한 연약한 다윗이 나가서 시대의 골리앗을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비밀병기,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 3000년 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밤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죽어서 살아왔던 그 골리앗,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와 영적 성장을 가로막았던 여러분의 골리앗 있으시죠?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여러분 두려운 대상들이 있으시죠? 10년 20년째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의 대상들이 있으시죠? 오늘 그 골리앗이 오늘 밤에도 박살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길이 열려지고 만남의 복이 일어나고 진로의 문이 열리고 회복된 역사가 여러분 10몇 년 동안 안 돼도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
왜?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여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윗처럼 도전하고 다윗처럼 오늘도 춤추며 나가고 다윗처럼 순종하면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밤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요, 여러분,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못할 것도 없고 불가능도 없는 걸 내가 인정하는데, 근데 대관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잘 우리한테 안 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형님, 그죠? 옛날만 해도 이런 막 흠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예전만 약간 못하신 것 같아. 성경에 보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무리를 걸으시고 막 해가 붙들어 있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가득한데, 어째 내 삶에서는 내가 골리앗한테 무릎 꿇고 앉았고 내 여리고는 어째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지, 계속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 진짜 믿음은 아멘인데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이게 우리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나를 보니까 진짜 믿는 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 진짜. 근데 이 온도에도 바깥 기온에도 체감 기온이 있고, 그죠? 진짜 기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영국에서 런던에서 공부할 때는 겨울에 겁나 추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0도 1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0도 1도 되면 그냥 우리는 뭐 메리아스 입고 다니잖아. 아닌가? 0도 1도는 뭐 추운 것도 아니야. 영하 10도는 돼야 좀 춥다 그러지. 근데 그건 0도 1도만 돼도 런던은 겁나 추운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 막 저기 바로 옆에 북해 바람이 막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 한 영하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믿음에도 난 이렇게 실제 믿음, 진짜 믿음은 아멘인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힘 빠진 뒷방 노인네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인데, 삶 속에서 체감된 우리 믿음은 어떤 때는 약간 좀 요 성경에 나온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교회 내 하나님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이 느껴질 때 없어요, 누님? 파마는 언제 한 거예요? 컬이 잘 나왔어가지고 이거 이 정도 파마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풀릴 것 같아. 어째 기가 막히네. 저 위에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데 말이에요. 어째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 속에 보여지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때 이렇게 느껴요. 우리 하나님 그 시퍼런 홍해를 그냥 쫙 가르실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참 잘 나가셨는데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떡 5댕이로 5,000명 먹이실 때 암만 해도 그때가 전성기요.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또 나만 쓰레기요. 나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믿어요. 우리 삼성에서 자꾸 이렇게 패배하고 낙심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셔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 능력을 받을 만한 자가 없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아빠가 돼 보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인격이 가히 아름다워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인정하면 어떡해요. 자기도 그렇게 크게 신실해 보이진 않아. 근데 이렇게 인격 없는 저도요, 자기 새끼 생기니까 자식한테는 막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특히 우리 천사, 우리 막내딸 안나, 얘한테는 막 그냥 모든 걸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런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들은 적도 없고 책을 읽은 적, 자식한테 좋은 것만 줘라 이런 뭐 설교를 들은 적도 없는데, 이런 설교는 필요도 없어.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나왔다가 토요일날 새벽에나 들어가, 토요일날도 또 이렇게 막 방송사 막 하고 와야 돼요.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신방하다 보면 토요일날 볼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나오면 애들이 막 울고 그래요. 근데 어떨 때 토요일날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을 때가 있어. 그럼 막 아침 내려갈 때부터 흥분이 되는 거야. 그 2시간 동안 뭐 할까? 자기들은 한 2시간 남아 돌아도 뭐 감각이 없잖아. 그냥 집에 뒹굴러 누워서 황금빛 내 인생이나 보고 앉았죠, 그죠? 근데 저는 막 2시간만 나도 이걸 갖고 어떻게.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안나랑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뭐 취미생활이 쇼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나랑. 근데 울산 시내까지는 못 나가. 왜냐면 우리 시골 남창에서 롯데백화점까지 나가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럼 갔다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백화점까지 못 가고 우리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마트가, 이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동양마트라고, 이건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마트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냥 남창으로 내려갔더니 막 눈물만 나는 거예요. 캄캄한 데다가 그 시골 바닥에 이렇게 농길을 걸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런던, 오사카, 서울, 뭐 세계적인 뭐 10대, 20대 안에 들어간 대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남창, 막 그러니까 너무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차라리 자연인처럼 거기 쑤셔 박혀가지고 막 도시 냄새를 잊어버리고 살면 되는데, 저는 3년 동안을 대학원을 다니니까 서울로 계속 올라니까 잊을만 하면 서울 맛을 또 보고 또 내려 잊을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개척하고서 10원도 내가 지원을 안 받고 혼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심야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오며 가며 그게 제일 싸요. 그러니까 심야버스로 일주일에 2번은 이틀은 버스에서 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그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서 안 쓰고 저 다른 데 가가지고 심야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 서울로 올라오면 동서울 터미널에 한 4시 50분이나 5시 10분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럼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또 동서울 터미널 앞에 있는 지하철은 또 지상역사에 이렇게 위에, 얼마나 추운지. 막 그러면 첫 기차를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한 3, 40분을 막 덜덜 떨어야 돼. 그때 포장마차에 우동이 어찌 이렇게 먹고 싶은지 그 우동을 내가 한 그릇을 못 사 먹었어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풍족해졌으니까 얼마 전에 한번 우리 사역자들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한번 시커먼 먹어보자. 갔더니 맛 더럽게 없대. 간절할 때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아직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픈 게 3년 동안요 이틀을, 내 신대원 다니면서 이틀을 딱 한 끼 1,500원짜리 떡라면 요 하나로 3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1,500원짜리 떡라면 하나를 딱 먹고 공깃밥도 못 시키는 거야. 왜냐면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 40만 원 갖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살아요? 차비만 해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저는 1,500원짜리 떡라면 하나로 3년을 버티는데, 와, 거기다 갔다 이제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럼 끝나고 밤새워서 또 이렇게 시골로 내려오면, 원래는 그 동부여객이라고 그 버스가 저기 해운대에 가서 종착역이야. 근데 이제 아저씨한테 막 비는 거야. 우리 시골 남창을 지나갈 때 아저씨 좀 내려달라고 빌면, 저는 해운대까지 가면 거기서 또 첫 차를 기다렸다가 1,700원인가 또 버스비를 내고 또 다시 거꾸로 올라면 1시간 이상, 시간적으로도 돈적으로 저한테 그때 그 돈이 엄청 큰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한테 부탁하면 10명 중에 한 8, 9명 그냥 길거리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내려주는 곳이 아닌데.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골길을 한 3, 40분을 걸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깜깜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변으로 길도 뚫리고 막 휘황찬란해요. 막 도시가 됐는데, 그때는 진짜 깜깜한 그 시골길을 걸으면 눈물이 그렇게 서러워서, 그때는 총각이니까 또 더 힘들잖아. 아무도 없는 그 시골길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내가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까? 이 시골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나도 막 너무 힘들고 울면서 가는데, 또 시골은요 풀어놓고 돌아다니는 개들이 그렇게 많아. 이 도시 개들, 아파트 개들은 아주 그냥 뭐 저기 아디다스 쫄티 입고 막 이렇게 브릿지 넣고 이런 개들은, 사료 처먹고 이런 개들은 영양제 처먹고 막 우유 전용 뭐 이렇게 개 전용 우유 홍삼 처먹고 이런 개들은 짖는 소리도 당당함이 있어요. 캉캉캉. 근데 시골 개들은 그 풀어놓고 키우는 개들 있죠. 개들은 우는 소리도 막 청승만, 나도 슬퍼서 막 울면서 농길을 걷고 있으면 옆에서 걔가 나도 울고 걔도 나도 울고 개도 울고 막 그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내가 너무 하나님, 나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그냥 근처에 쇼핑할 수 있는 쇼핑센터나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선물이 동양마트요. 이거는 우리 남창이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큰 대형마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 없는 게 없어요. 한 17평은 될 거예요. 우리 동양마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동양마트에 우리 안나랑 이제 쇼핑을 가. 우리 안나가 좋아하는 마이쮸를 사주러 가. 그럼 우리 안나가 누님 마이쮸가 뭐냐고 물어보면 지폐를 다시 2박 3일 더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양갱이, 애들 먹는 뻘건 양갱이, 이 정도로 이해하셔요. 그래서 가면 우리 안나가 마이쮸 앞에 서가지고 한 20분 동안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과 맛을 먹을까, 딸기 맛을, 복숭아를 먹을까, 포도를 먹을까. 20분 동안 고민하다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딸기 맛을 쥐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가지고 카운터에서 딱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생각 없이 가서 계산해 주려고 딱 하는데, 카운터 바로 옆에 이렇게 가판대가 있잖아요, 좌대. 거기에 갑자기 마이쮸 3개짜리 번들 있죠. 세트, 누님 세트. 근데 세트가 딱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글쎄 가격을 보니까 마이쮸 지금 한 개 살 돈에 300원만 붙이면 3개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애들한테는 이 복된 소식 내 딸한테 안 알려줄 수 없어서 안나가 이렇게 그걸 바꿔서 찍으려고 하길래 안나야 그거 내려놔 그거 사지 마 그랬더니 갑자기 안나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빠가 내 뜻도 모르고 내가 안나야 그거 내려놔 사지 마 그랬더니 갑자기 안돼 아빠 내 오랜만에 와서 내 마이쮸를 뺏으려고 지랄이야 그래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막 설명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벌써 마이쮸 갖고 톡 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마이쮸 계산을 하고 주차장으로 갔더니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 아빠한테. 아빠는 나한테 맨날 천사라고 공주라고 하면서 어찌 내 마이쮸를 뺏으려고 그러냐고 아직도 서운함이 가득한 얼굴로 내 차 뒤에서 내가 다가오니까 마이쮸를 이렇게 뒤로 움키고 혹시 아빠한테 뺏길까 봐 마이쮸를 뒤로 움키고 나를 아주 너무나도 아빠한테 서운하고 섭섭한 표정으로 나를 아이고 저 어리석은 년 저 미련한 년 내가 집 마이쮸를 뺏으면 뭐 할 거요? 그렇잖아요. 내가 집 마이쮸를 뺏으러 오는 게 아니라 실은 난 저한테 마이쮸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내 진짜 의도는 뭐예요? 마이쮸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나는 아빠의 마음을 오해한 채 아빠가 마이쮸를 뺏는 사람인 줄 알고 마이쮸 안 뺏기려고 뒤로 옮기고 막 아빠를 서운하게 쳐다보는 그 안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얼굴을 보다가 가끔 갑자기 내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 안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얼굴에 갑자기 내 모습이 비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딱 저 모양 저 꼴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재능, 우리 물질, 우리 시간 솔직히 우리가 드리는 게 내 생각, 내 기준에서는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온 우주 천하 만물에 하나님께 그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님들도 막 찬양할 때 그게 막 소름 끼칠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이 이뻐서 그냥 봐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해준 양 생각을 해. 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냥 그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냥 흐뭇하게 보고 계신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거 하느냐 그냥 뒤로 옮기고 하나님이 무슨 탐관오리인 양 생각하고 나를 뭔가 짜내는 분인 줄 생각하고 오늘도 이 손을 꽉 움킨 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번 집회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자, 축복받기 원하시죠? 기도 응답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더 부흥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 난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만큼 못하신 것 같아. 난 이렇게 절박한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 3자의 입장에서 줄 듯 말 듯 이렇게 인색하신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절대 그건 당신의 오해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은 그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시고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싶은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 응답해주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에요. 오늘도 다윗과 우리 안나가 손을 펼 때 마이쮸 3개가 더 쥐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주실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고 신앙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 막 주시고 싶어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마음을 그렇게 좋아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이 딱 1인분밖에 없어서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자들이든 그런 마음과 믿음과 신앙생활을 한 자들에게 골리앗을 이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밖에 없었는 거로 다윗밖에 없는 거로 할 수 없이 다윗에게만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 우리가 배운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며요. 그럼 뭘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공의로우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힘 빠진 뒷방 노인네가 아닌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도전하고 다윗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결단하고 나가면 다윗에게 주셨던 능력과 승리를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뭔가 다른 나하고 상관없는 분으로 자꾸 믿는 것 같아. 오늘도 여러분, 다윗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는가, 오늘도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은 그에게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요. 절대 긍정 믿음. 다른 사람들은 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과 초지일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따위에 그냥 다 주눅 들어서 야, 안 되겠다, 골리앗 저놈은 내가 못 싸우겠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절망이다, 끝났다, 포기하자, 다 이렇게 40일 동안 다 절망을 쑤셔박혀 있을 때 다윗 한 사람만 오늘도 긍정의 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32절에 어제 읽었던 말 32절에 보니까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저놈을 쳐 죽이리다. 다른 사람 다 뭐래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다 이러고 있는데 다윗만큼은 왜 낙심하고 계세요? 왜 낙담하고 계세요? 내가 가서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자기 부하 쫄개들 중에는 한 명도 도전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드디어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도전자가 나왔다니 사울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33절에 나와보니까 그놈이야.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이렇게 막 우람한 청년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학적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뜰 때 그 나이가, 딱 부딪힐 때 그 나이가, 여러분 신학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15살 남짓으로 봐요. 15세면 몇 학년이에요? 15살이면 중2? 그래서 용감했구나. 오늘 또 계산 중앙에 와서 또 풀리지 않은 성경의 미스테리가 하나 또 풀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중2들은 어쩔 수가 없어. 하여튼 그 어린 꼬맹이가 와가지고, 그건 뭐 전쟁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름으로 도시락 싸고 오네요. 근데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서 내가 저 새끼를 쳐 죽일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사울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실은 안 그래요? 상황적으로 볼 때 이 말이 맞지. 눈이 왜 이렇게 자꾸 웃어 정들게 자꾸. 우리 엄마인 줄 알았잖아. 자꾸 와서 계속 웃고 있어서 뭐 포인트를 모르겠는데 계속 웃고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계산중앙교회에서 만약에 사울 집사님하고 다윗 집사님하고 재직회의 때 안건을 제시하면 우리 계산중앙 같으면 여러분 어떤 의견에 손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거의 대부분 사울이에요.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미친 짓인 건 알겠는데 한번 물어는 볼게요. 어제 저녁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그래요. 물어본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자기 첫사랑은 기억나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이거 사울에게 없는 것이 다윗에게 있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사울에게 없으니 그게 바로 마음이요. 사울은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 없어요. 형님 마지막에 왜 그래요? 사울은 싸울 마음이 없어.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전의가 뭐예요? 싸울 전 뜻의. 싸울 뜻,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살아요. 분석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맨날 회의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불순종하고,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왜 선교하지 못하고,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이 이야기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니 저 대간절 저 돼지 같은 게 뭔데, 할례 없는 저놈이 이방놈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살아계신 부정하니 내가 저놈의 입을 찢어버리고 죽여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싸울 마음이 있으니 그에게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할 34절에 맞습니다. 저는요 왕이시여 저는 어린아이로서 아버지 양을 지키는 목동인데요, 제가 가끔씩 양을 치다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럼 곰이 야 새끼 나나 여기서 가져가 이래요 곰이? 그것들이 일어나 달래 헤아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탁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람은 죽여본 적 없고 전쟁에 나가본 적 없지만 내가 뭐랑은 싸워봤다? 사자와 곰은 쳤은즉 3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이놈도 내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되리이다 되리이다. 홀로 긍정을 외쳐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요즘에 이 시대와 똑같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요즘에는 이렇게 건축하면 2단이다 그래요. 요즘에 건축하는 건 2단밖에 없대. 부흥하는 건 2단밖에 없다고. 저는 그래서 2단 소리 엄청 들어요. 요즘에 건강한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맨날 안 된다, 못한다, 맨날 모여서 큰 교회나 욕하고 앉아있고 막 맨날 이러고 이놈의 짓거리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돼. 오늘도 그럴 때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도 긍정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 물맷돌이라는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헌신할 마음이 없고 희생할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못할 이유와 변명거리만 계속 보이는 거야. 여러분 11조는 뭐 돈이 남아들어서 해요? 여러분 11조도 똑같은 거예요. 11조는 아주 지극히 정말 상대적인 거라 그 힘듦이 똑같은 것 같아요. 100만 원 공공근로 해서 100만 원 한 달 벌으신 분이 10만 원 떼는 거 이것도 정말 힘들어. 그럼 여러분 100억을 벌었어. 그럼 바로 10억 뛸 것 같아요? 어차피 없을 거 아멘이라도 해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대. 자기들 시험 들까봐 그냥 아멘이라도 해보지. 그걸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100억을 벌었을 때 10억 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고 100만 원 버는 분이 10만 원 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거는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제가 배우게 돼 보면서 여러분 11조 할 사람,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절대로 안 죽어요. 유명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죽으면서 불신자인데 남긴 유언이 자기가 모든 경제적 상황을 다 해석하고 연구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풀지 못한 미스테리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세계 경제를 항상 리드하고 앞서가는지를 이건 풀 수가 소득의 10의 하나를 떼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세계 경제의 이 리더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이건 자기가 풀 수 없는 미스테리라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살면 살 길이 나와요. 근데 드릴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맨날 내가 예언합니다. 절대 11조 드리기에 확실하고 완전한 상황은 절대 오지 않아요. 이건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맞는 거예요. 다음 달보다 꼭 드려야지. 다음 달에 카드값이 유독스럽게 많이 나와. 진짜 내 모습. 다음 달에 꼭 드려야지. 다음 달 가는데 갑자기 하다가 다리가 다리가 좋아요. 기부세 때 또 딱 금액이요. 다음 달부터 해야겠다 하는 뜻이 아닌가 봐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남편이 카드를 웬수야 너 때문에 또 다음 달에 돼. 그 다음 달 때 애 교복을 맞춰야 돼. 그 다음 달 또 백을 잃어버려. 그러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 다 되면 관짜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할 일을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벽할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하면 드리고도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만 드릴 마음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못할 일만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죽했으면 또 그들은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듣고만 있었나 또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면 간혹가다 다윗 같은 모습으로 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자화상은 그들 아니에요? 주저앉아 상황과 처지 형편의 골리앗 앞에 주저앉아 주눅 들어서 막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또 그들의 마음이 또 이해가 되는 게 골리앗이 어지간히 컸어야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키가 무려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됐대. 하여튼 여기는 뭐 놀래지를 않아. 하긴 뭘 알아야지.
한 큐빗은 여러분 요 손가락 끝에서 중지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 가니까 저처럼 손가락 찌들어놓으면 50cm가 넘고요. 자기들처럼 쇼소니는 40 몇 cm요. 그냥 편안하게 50cm 따져봅시다. 50cm 곱하기 6큐빗이면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3m예요. 3m. 거기다 플러스 한 뼘이니까 좋게 3m 2, 30 아무리 적게 봐도 2m 70, 90을 본다고. 야, 우리 계산 중학교에 감사할 거 참 많지만 그 중에서 또 감사할 거 생겼네. 우리 골집사님 이 교회 등록 안 하신 거 감사해야 돼. 들어올 때마다 대가리 다 찌는 거예요. 저기 들어올 때 쿵쿵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키가 2m 90, 3m가 넘는다고요. 얼마나 무서워. 아니 아까는 몰라서 안 놀랜다고 칩시다. 아니 3m를 알려줘도 안 놀래는 당신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야. 내가 인천에 요즘 집회를 잘 안 와서 그런가. 내가 인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알려줘요. 내가 다음 주에도 또 인천 집회 와야 되니까 혹시 내가 다음 교회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형님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천에는 자주 봐요? 3m짜리가 한 집 건너 한 명씩 막 슈퍼 막 홈플러스 막 이렇게 막 마트 막 시장 다니고 그래? 근데 3m라는데도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였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사람들은 아마 최용만 알아요? 최용만이 정도 될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키 큰 사람 최용만. 여러분 공식 프로필로 2m 18, 2m 17cm요. 여러분 최용만 본 적 있어요? 어디서? 테레비? 아이고 깜짝아. 난 최용만 관계자인 줄 알았잖아. 어떻게 부산 사람인데 어떻게 인천에서 많이 봤나 했더니 아니 그러면 텔레비에서 본 걸 본 거라고 하면 아니 텔레비에서 본 걸 본 걸로 치면 트럼프는 우리 형이요? 나 맨날 보는데 우리 순실이 있는데 우리 엑스 누나요? 맨날 꿈에도 나오는데 이제 텔레비는 예수님도 볼 판인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진짜 현실 세계에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한번 집회를 가다가 늦어가지고 공항에 막 가는데 막 늦어가지고 막 뛰는데 뭐가 펑 부딪혀서 깜짝 놀랐어. 딱 부딪혀 눈 떠보고 내 앞에 배꼽이 있는 거야. 내가 부딪혀서 배꼽 볼 일이 잘 없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 그런데 최영만이가 딱 써 있는데 최영만이가 2m 18이면 제가 1m 79니까 거기서 대가리 한 요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저처럼 슬림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걔 이래.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멀리서 우유를 처먹고 있는데 나 그 우유인지도 몰랐어요. 500ml 팩 알죠? 500짜리, 200짜리 말고 500짜리 큰 거. 500짜리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린 딱 일반인들은 이렇게 딱꿍 이렇게 따서 이렇게 잡고 마시는 500ml를 근데 뭘 깜짝 놀래. 멀리서 500ml 우유팩을 이렇게 잡아요. 두 손가락. 그리고 이렇게 먹어. 나는 에스프레소인 줄 알았어. 에스프레소. 가까이 가보니까 그 500ml 팩을 이렇게 먹나.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최영만 옆에서 막 기어 죽겠는 거야. 막 이렇게 생긴 사람도 최영만 옆에서 막 아이돌이야. 아이돌 완전히. 막 이런 어마어마한 키가 이런 2m 17, 18만 돼도 그 정도인데 골리앗은 그거보다 한 1m가 컸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근데 키만큼은 다행인 게 5절부터 보니까 그는 녹각반을 차고 노투구를 쓰고 노단창을 차고 노수로 갑옷을 해 있고 여러분 근데 그 노갑옷 이거 비늘 갑옷 있죠. 이순신 장군 입었던 것처럼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늘 갑옷 무게만 무려 노 5,000세겔이래. 괜찮아. 그러지 마라. 원래 무식하면 놀랄 자격도 없어. 말해야지 타이밍 맞게 놀래지. 원래 무식하면 놀랄 자격도 없어. 여러분 노 5,000세겔은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약 57kg, 60kg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다마이가 60kg짜리를 입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근데 저기 마태가 쌀 20kg짜리 쌀 한 포대 배달 안 시키고 직접 들고 가봐. 그거 들고 갈 수 있어요? 막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교회. 여기는 진짜 나 힘들어 죽겠어. 주기만 해봐라 이 새끼. 이구지구라도 같이 있어. 막 누님 그러지 마라. 나는 못 들어. 나는. 근데 한 포대도 아니고 세 포대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걔는
그걸 입고도 우아기 좀 벗어도 돼요? 아우 나 진짜 오늘 쉽지 않은 집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60kg짜리 여러분 그 우아기를 입고도 갑옷을 입고도 싸움에 능했다니 얼마나 대단했다는 놈이에요. 걷다가 여러분 이 창자로는 배틀체 같다고. 창이 어디 이렇게 들기 쉽지 않아. 근데 걔는 창자로 이렇게 배틀체 같았대. 그리고 창날 있죠, 창날. 창날 무게만 무려 철 600세겔. 이미 당신의 무식함은 발각된 지 오래요. 여러분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주저앉아서 벌벌벌 떨며 상황 처지 형편에 짓눌려서 우린 안 돼, 우린 못해, 우리 힘들어, 어려워, 절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싸울 마음이 있으니까 그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골리앗 앞에 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힘든 거 투성해요. 안 될 이유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세요. 누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물에게 알려리라 외치는 그 자를 오늘도 찾고 있을진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지 말고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고 살아가는. 라임 쩐다.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거나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거나.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여러분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 때문에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마음 가지고 긍정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길을 찾아내는 멋진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교회 목회자들은 딱 티가 나는 게 우리 아버지 예화 중에 시골 사람들은 절반이 6.25 동란 예화, 그리고 절반이 소예화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시골 사람들은 그 예화를 그런 걸 들어줘야 잘 이제 인식이 되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여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지가 설교할 때 항상 많이 쓰던 예화가 6.25 동란 때 얘기인데, 중공군이 막 이제 막 폭격을 하려고 막 아군 기지를 막 찾는데 깜깜한 밤에 이제 숨어 있는 은폐되어 있는 이런 기지를, 우리 국군의 기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병사가, 보초를 쓰던 병사가 규율을 어기고 한밤중에 담배를 이렇게 물어서 폈다는 거지. 이렇게 빨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군대에서 보면 은폐 배울 때 그 깜깜한 밤에 그 담배를 딱 이렇게 딱 불 붙여 천 빨대 있죠. 이렇게 또 입맛 따시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지금? 탁탁 타들어갈 때 그때 밝기가요 생각보다 되게 밝대요. 그래가지고 상공 2km에서도 보일 때 그 반짝할 때. 그래서 절대로 밤에 은폐할 때는 절대로 이 담뱃불을 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한 병사가 그 규율을 어기고 담뱃불을 피는 순간 반짝한 그 불빛에 우리 기지가 발각이 돼서 이제 중공군이 막 그냥 포격을 막 가해서 우리 아군이 다 전멸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힘든 교회예요. 웬만하면 못 들어봤어. 네. 웃고 바로 그냥 지나치리만큼 정직해. 난 자기들 되게 아까부터 이쁘다고 칭찬해 줬더니, 여러분 그런데 또 누님 말을 들으니까 또 나도 아버지 그 예화에 나도 의문을 가져보는 게,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47년생인데 그 6.25 때 3살이란 말이야. 그 3살짜리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그걸? 진짜 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리고 아군이 다 죽었는데 누가 알려준 거야 그걸? 중공군이 와서 막 중공군이 알려준 거예요? 생각하면 좀 그렇네 또. 하여튼 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거꾸로 이걸, 하나님이 이제 중공군이 폭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지금 가득 가지시고 지금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부어줄까를 막 찾고 헤매고 계신데, 마치 캄캄한 어둠처럼
시대는 다 절망만 외치고 있어요. 안 돼, 못해, 어려워, 힘들어, 불가능해, 막 이런 깜깜한 답답한 현실만 계속 오고 갈 때 갑자기 개성 홈플러스 앞에서 갑자기 3일 전부터 갑자기 막 아멘 반짝, 긍정 반짝, 할 수 있다 반짝, 막 자꾸 반짝, 자꾸 어디선가 막 긍정이 막 아멘이 막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무 깜깜할 때는 또 그런 게 잘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냥 시고 어디 줄 데가 없어서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냥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막 전복적으로 능력과 권세를 막 능력과 권세를 막 능력과 권세를 막 능력과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어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절망적이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 자꾸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섬기는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나 요즘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밥 다 먹여놓고 막 전도용품도 나눠주고 막 내 돈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막 아멘 한 명이라도 일어나서 막 함께 긍정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저 같은 시골의 촌놈도 이렇게 어려운 남창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막 들깨가 돌아다니는 그런 땅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다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럴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감리교단 목사님이에요. 세미나를 다 해가지고 내가 돈 다 들여가지고 몇백만 원을 써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드렸더니 그때 점심시간쯤 됐는데 되게 막 기분 나쁜 막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뭐 집회 중에 뭐 실수한 거라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내가 고치겠다고 했더니 모르긴 몰라도 요즘 개척은 시골보다 서울이 훨씬 더 어려울걸요 이래. 옆에 경쟁하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지가 남창으로 내려오든가 그럼 그 쉬운 남창으로 오든가 지가. 항상 저만 더 힘든 거예요. 항상 자기만 더 어렵고 항상 자기만 특별하게 힘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미 그는 패배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시대가 너무 깜깜하고 어렵죠. 예. 그래서 제 말씀에 아멘을 못 하겠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대가 너무 절망적이고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들어져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나 당신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무슨 말이냐고.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30년 나는 우리 올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귀한 우리 형님들도 계시지만 나는 30, 40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목회 못하고 있더라고. 온 동네 머슴이야 온 동네 머슴. 그리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옛날에는 만약에 생각해보면 저 정도 되는 예화로 집회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30년 40년 전에 저 정도 되는 스토리로 부흥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누구나 이 정도는 순종했고 누구나 이 정도는 고생했고 누구나 이 정도는 기도했고 누구나 이 정도는 도전했다고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막 거적대기 깔아놓고 사각개짝 엎어놓고 막 십자가 꽂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그때 폭발적인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만큼 할 자신이 없어. 근데 시대가 너무 깜깜하고 절망적이니까 너무 안 되니까 저 정도만 순종해도 이게 티가 나는 거야. 저 정도만 헌신해도 옛날에는 우리 선배님들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가족도 안 돌보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전 먹고 살 거 다 챙겨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만 헌신하고 순종해도 잘한다 이게 영향력이 되더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전도자 들어가는 뭐 책이라도 하나 내려면 여러분 기본이 1000명이요 옛날에는 진짜 전도자 들어간 타이틀의 책을 내려면 무조건 전도왕은 무조건 1000명 이상은 전도를 해야 그나마 저거 전도지 좀 만졌구나 그러지. 옛날엔 그런 거 쳐주자. 옛날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옛날에. 근데 지금은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도만 순종하고 이 정도만 헌신하고 이 정도만 조금만 부흥시켜도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께 날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은 동시대에 있으면 저 같은 건 게을러 터진 종이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오히려 사용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히려 시대를 그렇게 봐야지.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계가 겁나 비싼 시계예요. 알지도 3일 동안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제가 이 시계를 시리즈로 갖고 있는데 이 시계 내가 너무 이게 이래봬도 여러분 야광입니다. 알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몰랐죠. 3일 동안. 여러분 이래봬도 얘가요 얼마나 불빛이 강한지. 내가 이제 가면 이제 너무 이렇게 호텔방 가면 딱 이제 커튼 딱 쳐놓고 테레비 퍼런 불빛까지 베개로 다 막아놓고 완벽한 깜깜한 어둠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딱 불러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여기서 영롱한 불빛이 쫙 방을 펴. 그 밑에서 책을 읽고 그런다니까. 인정. 알았어. 누님 그건 거짓말 맞아. 인정.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정도로 밝다는 거예요. 저 새끼는 안 되겠다. 인정. 거짓말. 근데 지나치게 정직한 분들. 근데 그 정도로 밝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하늘 보세요. 막 전등이 한 500개 달려있잖아. 이렇게 밝은 공간에서는 얘는 빛도 아닌 거예요. 근데 실은 얘도 빛이라고요. 깜깜할 때는 얘도 굉장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충분히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빛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시대에 정말 피를 토하며 인생을 바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처럼 살 자신. 나 이번 애원교회 집회 가면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나는 완전 쓰레기인 거예요. 그분의 보행. 막 그분 막 그 문득병 환자들 막 발에 고름 막 이렇게 빨아내는 그 사람 막 그러면 안 돼. 자꾸 나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럴 때 태어났으면 난 어떻게 했어?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1명, 10명만 전도해도 오히려 시대에 영향을 끼치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1000명 할 자신 없잖아요. 근데 1명은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집회 끝나고 하는 피 맺힌 소원 한 영혼은 구원할 수 있잖아요.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보세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가면 거기 교구별로 집회를 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교구별 한 교구별로 하면 한 번 내가 집회한 교구가 15개, 14개의 교구 중에 내가 집회한 교구들 1, 2, 3일을 다 해요. 집회하면 전도를 거의 몇천 명 단위로 해. 몇천 명. 크니까 너무. 근데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를 살리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 집회 고개를 들러. 장로님들이 한 사람씩 집회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전도를 이것만 우리 장로님들이 한 사람 전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이 지방이가 살아요. 그 소문 때문에 여러분 이쪽 연애가 살아요. 인천이 살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수나 목포나 이런 데 가서 딱 첫 집회가 딱 터지면 그 주변으로 싹 다 전도의 품이 막 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내가 1명만 전도해서도 옛날엔 1000명, 몇천 명을 전도해야 쓰임 받았던 그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 힘든 시절이니까 1명, 한 가정만 전도해와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춤추시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야지. 거꾸로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 길이 안 보이지만 긍정을 외치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골리앗이 너무 크대. 그래서 못 싸우겠대. 내가 상대하기는 너무나도 큰 대가리. 무서워. 이러고 다 절절 매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맞추기엔 너무나도 큰 관역. 어차피 내가 가서 그냥 이렇게 씨름할 것도 아니고 돌 던질 건데 관역이 좀 크면 좋잖아요. 그죠? 자기는 이마부터 되게 쪼만해. 만약에 내 이마나 이 이마 내가 한 3배는 되겠네.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한 방을 거기서 던져서 나나 이 중에 한 명을 맞춰야 된다면 이게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겠어요? 확률이 봐도 이게 훨씬 더 크지.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전 눈 감고 후려쳐도 맞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 골리앗이 크면 어때? 다른 사람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못 싸운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좋다고 그래. 맞추기 쉬우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내 마음에 쫓아내시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능력과 권세받아 지금까지 허물어뜨리지 못했던 여러분의 골리앗을 박살내고 승리하시는 멋진 한 해 2019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이 합하셨던 이유는 이 긍정의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36절에 다윗이 긍정의 마음을 갖고 내가 저놈이랑 싸우겠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바로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건 실망과
오히려 부끄러움과 패배와 낙심의 순간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자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벗고, 다윗은 어린 나이라 군복이 없자 칼도 없잖아.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 군복을 빌려서 칼을 빌려 차고 시험적으로 몇 걸음 걸어보다 꼬꾸라진 거예요. 왜? 사이즈가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칼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잡아보니까 익숙치 않아서 도무지 이걸 갖고 싸울 수도 없어서 여러분 꼬꾸라지고 벌거벗겨진 아무것도 없는, 그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비난당하고 조롱당했겠어요. 그거 봐라, 안 된다고 그랬지. 시대의 비웃음과 비아냥이 얼마나 컸겠고 자기 실망과 절망은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항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찾아오는 이 39절의 절망감이 반드시 있어요. 진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 39절의 절망감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오히려 일 안 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별로 이렇게 부딪힐 일도 없는데, 오히려 주의 뜻대로 순종, 아무도 안 하는 그 일을 순종하고 나가면 오히려 뒤에서 많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욕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교회 편하게 다니는 방법 알려줄까요? 교회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런 거 말고, 자 교회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목사님. 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대빵인 줄 알았어.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교회 대빵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누구예요? 아니 목사도 저기 대빵이 하는데 장로님 왜 대빵이에요? 얘가 이번 봄학기 때 논문이 새로 나오는데 여러분한테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발설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고 알려주는 거니까 절대로 이거 유포하면 안 돼. 여러분들 미리 공개하는 건데, 제가 동서고금의 모든 교회들을, 큰 교회, 작은 교회, 옛날 교회, 오늘날 교회, 서양 교회, 동양 교회 다 내가 봤더니 어느 교회든 막론하고 교회 대빵은 시험 든 놈이야. 걔가 대빵이 항상 밥 먹을 때 줄을 쫙 서가지고 장로님들도 식판 들고 줄 서서 먹을 때 시험 드는 것들은 대가리 하이패스를 붙였는지 이렇게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쫙 바뀌죠. 그럼 지가 마음에 드는데 그냥 아무나 털푸다 앉으면 돼. 이러고 뚱하고 앉아있으면 권사님들이 막 밥 차려다 주고 막 장로님들이 떡 갖다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덜덜덜 켜. 그죠? 난 그게, 근데 오히려 은혜 받고 더 충성한 사람들은 죄인처럼, 항상 죄인처럼 이렇게 죽어 지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손가락질 당했고 눈물 흘릴 일이 많았어요. 차라리 일 안 하면 편한데, 그죠? 장로님들도 그 길을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딱지 치기로 장로 딴 건 아니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이겨내시고 그 무딘 걸 다 받아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지. 정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십을 존경해야 돼. 그 과정을 다 버텨내신 분들이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강도질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 영광 위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아무도 못 가는 거 가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남들이 없는 특별한 무기라도 줄 판인데, 나 같으면 그래. 다윗아 너 참 대단하다. 어른들도 못 가는 그 도전을 네가 하려고 하다니, 너한테만 특별한 무기를 줄 터이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쭉 뻗어라. 장풍이 팍 나가.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무기인 칼과 갑옷조차도 다 뺏으시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돌아서고 싶을, 아마 다윗이 골리앗 쳐 죽이러 갈 때 가장 힘들었을 순간이 전 이 39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뒤를 돌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기 얼마나 좋은 순간이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한번 순종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찾아온 이런 엄청난 위기와 아픔과 절망, 실망감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처럼,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칼도 안 주신다고 원망하거나 갑옷도 없다고 절망하거나 하지 않고, 칼과 갑옷 없으니까 40절 강가로 기어가. 강가로 기어서라도 나가서 뭐라도 들고 돌멩이라도 들고 또다시 골리앗에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골리앗을 이길 힘과 능력을 그 잡은 물맷돌 위에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한번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솔직히 좀 쉽게 얻어요. 집회 웬만한 거, 여러분 전도자 들어가는 세미나나 집회 가봐요. 대한민국에 겁나 많대. 난 이런 세계를 내가 솔직히 잘 알지 못하고, 나는 부흥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이제 이쪽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제 관심이 가고, 또 여기저기서 막 불러서 한 타임만 해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전도자 들어갔는데, 엄청 가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막 전도가 막 우리나라처럼 다채로운 나라가 없어요. 막 어떤 거 막 개전도, 어떤 거 막 콩나물, 뭐 진돗개, 세파트, 막 발발이, 막 어떤 막 소금, 막 고추장, 막 고구마, 계란, 막 별의별 전도가 다 있어. 그래 가보면 다 똑같아. 가보면 전도자 들어가는 거 가보면 무조건 외치는 소리 있으니,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다 하네. 그 소리 들으러 10,000원 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단체에서 그래, 아니거든요, 우린 다르거든요. 니네는 어떻게 한대요? 그랬더니 우리는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 야, 하잖아, 해보잖아, 똑같이. 근데 어떤 단체 또 그래, 우리는 완전히 다르대. 뭐냐 했더니 전도 나가면 열매가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이래. 야, 이건 좀 약간 창의적이야.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할 땐 여러분, 긍정의 마음 얻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여기서 다, 그래서 긍정의 마음 갖고 전도지까지 들었는데 대부분 어디서 낙심하냐면 갔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전도지 막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홈플러스 앞에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막 물티슈 나눠주고 각티슈도 나눠주고 막. 그럼 사람들이 그 복된 소식 저에게도 좀 들려주세요, 아 놀라워라, 막 이래요. 건빵만 처먹고 안 나오고 막 물티슈 집어던지고 막 그러잖아. 그래 거기서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돼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나는 말이야. 저 인간 내가 칼국수를 3번이나 사줬는데 꼭 나온다. 어떤 것들은 차라리 안 나가,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딱 하면 기대라도 안 하지. 근데 어떤 것들은 꼭 그런다. 내가 다음 주에 눈 아래에서 진심이 뚝뚝뚝뚝 떨어요. 혈서라도 써줄 뻔. 내가 다음에 안 가면 인간이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온다니까. 거기서 실망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전도 때려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안 해본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이걸 견디셔야 돼. 정말 할 수 있다, 이 마음도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건 이럴 때 찾아온 실망감, 이럴 때 찾아온 절망감, 이럴 때 찾아온 정말 너무너무 이런 패배감, 이것까지 이기고 그래도 전도는 꼭 해야 한다, 순종은 꼭 해야 한다,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 자, 할 수 있다는 마음, 절대 긍정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찾아오는 위기가, 영적 위기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생엔 다 39절이 있어요. 그거를 견뎌내는, 그래도 이걸 반드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죽어도 가야 돼. 다윗에게는 환경 상황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한 저 입은 내가 하물며 나가서 죽더라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가 돌을 든 거지. 여러분, 말콤 글로드레이라는 사람 알아요? 리더십 이렇게 또 성공학 이런 책 많이 쓰는 미국 친구인데, 말콤 글로드레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런 아주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인본주의로 해석했었는데 그 골리앗은 키가 그렇게 컸을 때면 말단 비대증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좀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알죠? 이렇게 턱 이렇게 나오고 그거 환자였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나와?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시각이 어둡다.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물맷돌을 주먹만 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돌리는 원심력과 나가는 속도 스피드를 할 때 그 파괴력이 얼마 이러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무기 선택의 탁월함, 이렇게 썼더라고. 자기가 그 말콤 글로드웰이 성공학 강의에서 자기가 볼 때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이 그 시대 최강의 무기였대요. 근데 그래서 웃기고 자빠졌다 내가 이메일로. 그러면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맷돌이면 왕은 왜 칼 들고 다니냐? 돌 들고 다니지 이렇게 왕은. 그죠? 말같이 나오는 소리가 있어. 여러분, 그 물맷돌이 대단한 게 아니야. 그 물맷돌은 비껴나가요. 실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거기에 권세를 두시니까 이게 딱 던져도 비껴나가잖아. 완샷 완킬을 비껴나가도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바람을 불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딱 맞추신다니까.
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비껴나가도 바람을 부숴서 맞추신다니까.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세가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맷돌로 승리한 거지, 물맷돌을 잘 골라서가 아니에요. 돌멩이를 잘 골라서가 아니라고.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39절을 만나도 반드시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더 깊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순간인가 39절에 와 있는 걸, 어떻게 보면 계산 중앙교회가 39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인생에도 39절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39절이 있고요, 인간 관계에도 39절이 있습니다.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39절이 있고, 부부 관계에도 39절이 있습니다. 그죠? 아니, 평생 좋아 죽기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젊었을 때 되게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둘이 막 서로 사랑에 빠져 좋아 죽겠어서 막 결혼하잖아요. 막 그때는 막 신성일처럼 보이고 어맹단처럼 보여서 막 좋아 죽겠어서 막 결혼했잖아요. 왜 좋아 죽겠어서 만나서 결혼했더니 평생 좋아 죽기만 했어요? 때로는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엄마가 알려주더라고. 우리 엄마가 여자에게는 꼭 그때가 온대. 한 번씩은 막 이렇게 확 쳤다 확 쳤다 시끄럽다 확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갱년기라고 부른대 그걸. 확 쳤다 확 쳤다 땀이 하나도 쏟아 이럴 때가 온대. 근데 그때 우리 아빠 아무 잘못도 안 했대. 그냥 김치에다가 물 말아서 밥만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확 죽여버리고 싶더래. 우리 엄마가 알려준 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위기들이 39절이 있었잖아요. 다 그걸 이겨내니까 오늘까지 오신 거지.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뭐 이렇게 크게 쳐고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다 그렇대요. 그죠? 저마다의 39절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끝인가 싶은, 내 인생에는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내 한계인가 싶은 39절이 다 있어요. 내가 만나는 유력한 분들 내가 만나보면, 어떤 정관계나 하여튼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을 만나보면 한 명도 꽃길을 달려 이 자리에 왔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짜 치욕스럽고 지독스러울 만큼 비참하고 처참했던 그 밑바닥에서 끝났다 싶었던, 다 손가락질, 넌 끝났다고 다 손가락질 할 때 거기서 버텨내고 일어난 사람들이 그 영광의 훈장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확한, 목사님들 제가 이제 한국교회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한 분도 실패하고 아픔과 상처 없이 그 자리에 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진짜 이게 내 목회의 끝인가 보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다 그런 39절을 버텨내고 견뎌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그죠? 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깜짝 이렇게 돌려보다 깜짝부터 놀래요. 이렇게 하다 세 번째 오늘도 시진핑이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부터 놀래가지고 막 깜짝부터 놀라는 거예요. 다 39절이 있는 거예요. 다. 그죠? 제가 서민가부란 TV 알아요? 서민가부? 안 봐요? 다? 나만 쓰레기요 또? 난 서민가부를 좋아해요. 우리 시대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몇 조 이런 건 솔직히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것 같아. 딴 나라 얘기 같아서 우리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충분히 볼만한 짜장면집, 오뎅 파는 사람, 꽃게 파는 사람, 미용실, 도배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10억, 20억 벌어가지고 빌딩까지 이렇게 구두 수성공 이런 사람들 나오니까 난 그게 너무 좋고요. 또 거기다 설교할 때 되게 좋은 게, 인간의 세계를 이해해야, 삶을 이해해야 좋은 설교가 나오는데, 그것만큼 다채로운 이런 직업군들의 애환을 알 수 있는 게 나 없어. 그래서 항상 그걸 자주 챙겨봐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유심히 보는 때 내가 내린 결론이, 그 서민갑부에 나오는 인생 영웅들 중에, 우리 서민들 영웅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은 다 완전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 다 한강 다리 앞에 이렇게 신발 벗고 안 서본 사람이 없더라고. 100%에 100% 다
다 그 밑바닥까지 가서 완전히 그 끝자락에 도달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 다시 도전의 신발을 신고 다 끝났다고 세상은 불렀는데도 손가락질 그 신발을 신고 도전의 신발을 신고 그 비참하게 무너진 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웅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만 39절을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 뭐 하신 분들도 얼마 뭐 몇 조 단위, 뭐 3조, 2조 막 놀래지도 않는 거예요. 뭐 하긴 뭐 느낌이 와야 놀래지. 이 중에서 또 그런다. 분명 이 중에 두 사람 가만 보자. 내일 아침은 밥에다 조를 넣어 먹을까? 냉장고 위칸에 넣었나 아래 이 분명 이런 사람이 있어 두 명.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지도. 누님 지금 내가 조를 줄게. 그럼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싸고 잠도 안 자고 지금도 돈을 세 5만 원짜리로 세도 누님 죽을 때까지 못 세요. 1조를. 누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반응이 없어. 하나 잘하는 건 파마하는 거밖에 없이 1조가 이렇게 큰 돈인데 우리는 감각도 뭐 1조, 10조, 20조 이러면 아무도 안 놀래. 우리는 왜 감각 우리는 근데 오히려 7천만 원 그럼 막 조가 훨씬 더 큰데도 참 귀여워 죽겠어. 좋은 애는 아무도 안 놀래.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서민가파에 나온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 그 저기 누구야 꽃집 사장편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꽃집? 우리나라에서 꽃을 가장 많이 파는 어떤 대학가 앞에 있는 꽃집인데요. 야 그분 어마어마하대. 이런 꽃을 그 제가 한번 집에 포항에 어디 갔더니 거기 장로님 한 분이 통합 장로 교단인데 거기서 뭐 그분도 꽃집을 해서 성공 뭐 벤츠를 끌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분도 나름 성공한 사람인데 꽃집 그 얘기한 게 다 알더라고요. 원예업계에서는 다 아시는 전설 같은 분이래요. 그분이. 근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 혹시 꽃가게의 가장 대목이 언제인지 알아세요? 꽃가게 가장 바쁜 때. 졸업식 얘기하는 분들이 옛날 사람들이래. 졸업식이 이제 안 팔린대. 요즘에는 막 그냥 핸드폰 사주고 이렇게 막 그러고 진짜 대목은 5월 8일이래요. 그때 이제 스승의 날하고 이렇게 겹치고 막 그래가지고 5월 8일 날 그 집은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5월 8일 하루 장사를 이틀을 밤을 꼬박 새요. 진짜 한숨도 못 자고 관찰 카메라를 달아놨더니 두 부부가 미리 싹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5월 8일 장사를 진짜 24일 계속 졸면서 막 만들어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만 원짜리, 8천 원짜리, 3천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쫙 계속 만들며 파는데 이틀을 꼬박 새더라고요. 나중에는 돈답을 통이 없으니까 이런 스피커통 저거보다 더 큰 거 뚜껑을 따가지고 거기다 돈을 막 돈 쑤셔 넣어요 막. 그리고 이틀을 밤을 꼬박 새니까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민감하게 예민해지니까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서 부부가 그 돈통을 이렇게 두 개 좀비 마냥 두 개씩 끌고 막 집에 들어. 그래가지고 거실 바닥에 얼마나 넓은지 대골 같은 궁궐 같은 집에 들어가서 그 돈을 쏟고서 이제 마감을 하고 자야 되니까 돈을 쉬는데요. 와, 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자기가 예민하니까 막 PD한테 화를 막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돈 세는 거 안 보이세요? 사람들이 말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힘들게 일하는데 와서 돈 좀 세라고. 그러니까 막내 작가까지 카메라맨 뭐 저기 조명 다 세팅해놓고 다 삥둘러 앉아서 다 돈을 세는 거예요 다. 1,000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000원짜리 싹 해가지고 그 카드 전표까지.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다 정산이 끝났는데 5월 8일 하루 만에 얼마를 번 줄 알아요? 5월 8일 하루 만에 꽃집 장사해서 번 돈이 하루 만에 7천만 원. 봐봐, 내가 놀랜다고 그랬지. 내가 10조에도 안 놀라는 분들인데 7천에 놀랜다고 그랬지. 내가 예언했잖아. 예. 하여튼 특이한 분들이 하여튼 진짜 어마어마하죠. 대단.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 모든 사람이 존경해요. 꽃집 원예 관계자들은 다 부러워하더라고. 그렇게 잘 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원예에 종사하거나 꽃집을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지경까지 갔던 사람이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비참한 젊은 시절에 마당에 이렇게 묶여있는 개 있죠. 개. 그 개집.
그 계집 앞에 있는 개밥을 훔쳐먹은 사람이에요. 마당에 묶여있는 개밥을 막 훔쳐먹어야 될 정도로 힘들어 밑 바닥까지 갔던 사람이 앵벌이를 해야 되는데 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훼 농가에서 버린 상품성 없는 꽃, 시드른 꽃 있잖아. 그걸 주워다가 겉꽃잎 띄고 잎사귀 떼어가지고 미안하니까 그냥 앵벌이하기, 그러니까 가서 죄송한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이 꽃 좀 사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장사가 지금 꽃집으로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이런 저마다의 39절을 보내요. 어떤 분은 제가 작은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고 섬겼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제가 정말 전심으로 돕고 섬겼더니 돌아온 말이, 나 목사님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이제 38살 때 얘기해요. 제가 지금은 나이가 이제 그럴듯하게 먹어서 연세가 지긋하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컴플렉스가 되게 많아요. 38살 때 이렇게 막 집회 사역하는데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난 목사님 같은 사람 보면 짜증나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목사님처럼 젊은 나이에 형통하고 이렇게 꽃길만 걸어서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신실한 목회자들의 마음을 몰라 이래. 그럼 나는 안 신실이야? 말을 그래도 어찌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지 폐에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미성이에요. 이렇게 저것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자꾸 가기든 귀찮고 내가 한번 멱살 한번 잡아야 되는데 진짜. 근데 홍경민이랑 같이 내가 노래 부르고 걔가 베이스 치고 그랬다니까 알지도 못하는, 진짜 짜증나게 진짜 막판에. 근데 제가 원래는 기집애 같은 소리예요. 목소리가 원래는 얇아요. 여자 목소리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다? 그분이, 에? 내가 보니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기도도 별로 안 했구만 이래.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니 기도를 하면 어떻게 목소리가 어떻게 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 목소리를 이렇게 가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저분한테 그래서 목소리가 갈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이렇게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때부터 된 건데, 내가 그때, 그런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반박하면 안 돼.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 꼬여있는 게 있어서 거기다 대고 저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은 받아들이질 않아. 그럼 그냥 거기서 예 죄송합니다, 더 겸손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선배님, 도와주면서도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딱 돌아서면 어떤 데 눈물이 팍 터져요. 나도 힘들고 외로운데, 나도 내가 막 넘쳐나서 도와드리는 게 아닌데,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 들을 망정 막 이렇게 막 오해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럼 돌아서면 갑자기 저 눈물이 나면서 나도 힘든데, 이런 말이 나와요. 혼자 나도 힘든데. 제가 목회를 솔직히 말하면 가족 같은 교회니까 제가 2번을 목회를 그만두려는 위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39절이죠. 그 중에 한 번이 최근에 2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5번째 건축을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시골교회 그 몇십억도 안 돼 그 조그만 건축하는데도 막 미치겠다 힘들어서, 내가 원래는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건축을 합니까? 11년 만에 5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10년 차에 하나님께 명령을 하시는데 난 한 번도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아멘 안 한 게 없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불순종하게 그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맞고 11년 차에 내가 건축을 해서 10년 차에 원래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2년에 한 번씩 건축을 합니까? 내가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2, 3년만 더 쉬고 내가 5년 뒤에 딱 해드리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업그레이드 유어 라이프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그 성도들한테 하는 설교가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충분히 그때만 해도 외부적으로 알려주고 충분히 잘 사는데,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인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경 속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건축해라. 내가 다 채워줄게. 건축해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건축해라. 내가 좋은 사람들 다 보내줄게. 건축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은 다 그랬거든.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건축해라. 이번에 좀 힘들 거야. 건축해라.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갈 거야. 내가 4번 건축할 때까지 한 번도 성도 이탈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많이 빠져나갈 거래. 근데도 건축해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거야. 진짜 그러면 건축을 말리셔야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라는데 하나님 끝까지 하래요. 그러면서 내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니 너는 그냥 믿고 해라. 그 말씀에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200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해야 될 것 같다가도 상황을 보면 못하고 왔다 갔다. 하루에 건축을 200번 했다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불순종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포크레인을 불렀어요. 철거업자를. 그래서 교회를, 그때는 교회 허물기도 좋은 게 다 판넬 건물로 이렇게 공장처럼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크게 이렇게 네모 반대 공장처럼 지어놓은 거라 그냥 쑤시면 없어져. 포크레인을 몇 대를 불러서 그냥 싹 허물어 버렸어. 그때 갑자기 성도들이 수요일 날 교회 갔다가 어머 목사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 이제 없어. 이제 지면 돼. 우리 성도들은 수요일 날 예배 왔다가 교회가 없어진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진 거예요. 애가 놀래잖아. 이런 목사 잘 없어요. 그래서 지는데 와 진짜 과연 사람들이 한 6개월 8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건축이 계속 사고가 터지면서 2년 반을 가는데 막 뼈가 녹대. 뼈가. 와 걷다가 사람들이 한 명 공포영화처럼 한 주만 되면 한 명씩 없어져. 이렇게 한 가정씩. 그래서 나중에 한 절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건 괜찮은데 지금 뭐 다시 꽉 다 찼으니까. 근데 제일 힘든 거는 내가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하는 한 가정한테 내가 배신을 당해서, 내가 감리교 출신이라 진짜 믿었거든요.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저는 그냥 집회만 다녔는데 아간같이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내가 여기 가슴이 멎어요. 그 돈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받은 그 상처가 아직도 실은 아물지가 않아요. 돈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지금 내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나중에 내 감정이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나 우울증 환자들 내가 정말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수행비서가 막 운전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차문을 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행비서가 제 팔을 스카프 같은 걸 묶어 놓을 정도로. 그리고 눈만 감으면 이렇게 하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와 있는. 내가 어디야? 안양감리교 거기 집회 갈 때 그때도 그랬어요. 실은 그때가 최악이었을 때.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미친 듯이 일정을 막 잡아가지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하루에 8시간 1시간 막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닌 거야. 그러다가 새벽 12시나 1시에 호텔로 들어오면 또 무서워지는 거야 막. 그래서 목포 연합성에 할 때는 집회 끝나고 샤워기를 틀어놓고 밤새도록 우는 거야. 밤새도록. 그리고 눈이 풍부 분 채로 또 새벽 집회 나오고. 내가 목회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목회 그만두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짜 후임자를 구해서, 우리 교회는 아주 전적인 제 카리스마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라 아무나 오면 안 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가장 똘똘한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까지 청을 하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진짜 제가 포기를 했다가 내가 갑자기 이 설교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39절에 내가 맞닥뜨려 있는데 버텨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간증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오늘 하루만 살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7번을 사니까 한 주야. 또 한 주만 버틸 힘을 주세요. 이렇게 52번 견디니까 1년이 지나가대.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둠이 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기억하시면 돼. 절대로 여러분의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거예요.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게.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똑같이 깜깜한 어둠 속 같아도 동굴이 아니라 여러분 터널이에요. 터널. 반드시 끝이 나와요. 지긋지긋하게
끝이 나질 것 같아. 똑같은 어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이런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그 끝을 향해서 끝까지 버티시고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끝이 오더라고, 끝이.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가득 지금 다 채워주셔가지고요, 지금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 그 시골교회에서 이번 주에 누가 이제 벤츠를 사왔더라고. 벤츠를. 목사님 벤츠 타셔야 된다고. 이 시골교회 이런 대접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계약 취소했지.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이건 우리 수행비서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운전을 못하거든. 그 펠리세이드를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럼 목사님 3년만 타시고 바로 벤츠로 꼭, 아니면 제네시스 G90인가 그걸로 사주시겠다고. 교회에서 막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너무너무 행복해. 진짜 말씀의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너무너무 존중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꽉 차니까 예배 시간 천국이야, 천국. 막 맨날 눈물이 막 터지고 행복해서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성도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성도 사절, 어떤 것이 성도 사절 붙여놓은 게 있었어. 이대로도 좋사오니 막 우리끼리 행복하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 100명만 더 받자. 그래서 우리 100명만 받고 성도 사절 한번 붙여보려고 그래. 진짜로 주일날 그만 오십시오. 옆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선 꼭 우리 교회 오고 싶은 분들은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한 놈 죽어 나가면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한번 세워보려고 그래. 진짜로 내가 교회 권위가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런 교회도, 줄 서서 기다린 교회도 한번 나와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이렇게 행복한, 나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 그 39절에 내가 무너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래도 살아내고 버텨내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버티세요. 여러분 견디세요. 반드시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 얘기를 한 건, 여러분의 39절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다 누구나 이렇게 아픔을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SNS를 끊어야 돼요. 요즘 카페인 중독 알아요? 카페인 중독 알아요? 뭐예요? 커피 말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인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행복을 과시하는, 포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보면 나만 구질구질하게 살고, 내 친구 영숙이 순자, 나보다 공부 못해,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세부, 팔라우 이런 데 가가지고 수영장 앞에서 발가락 이렇게 확 찍어가지고 맨날 나만 불행하고 나만 거지같이 사는 것 같고, 영숙이 순자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걔들도 슬퍼. 왜 발가락만 찍었는 줄 알아요? 뒤에서는 애가 머리끄댕이 엄마 밥 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파요. 근데 하루를, 그 사람들도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겨내셔서, 실은 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걸 이겨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작년에 알았어요.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가. 제가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서류를 띄려고 우리 동네 읍사무소를 갔어요. 미국 비자 받기 위해서. 그런데 딱 읍사무소 가는데 그놈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야. 근데 내가요, 손이 탁 뒤틀리는 거야. 이렇게 이 공황장애 중증은 이래요. 숨이 안 쉬어지고 내가 이 손이 막 틀어지는 거야. 아직도 내가 그 상처를 아물지 않았더라고. 난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한 95% 정도는 해결했는데, 우리가 혹시 다시 만난 날이 온다면 나머지 5%마저 저도 싹 다 이기고 올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의 그 아픔을 다 이기고 39절을 다 버텨내고 이겨내고 우리 승리해서, 승리의 간증거리 하나씩 붙들고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우리 계산중앙도 더 부흥하고, 우리 다 승리하고 만날 거죠. 저 확실하게 약속 드리는데, 저는 혹시나 혜성처럼, 한국교회 혜성처럼 등장했던 안성 목사가 더 이상은 CTS 갑자기 우리 계산중앙에 다시는 안 오거나, 갑자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저를 만나려면 CTS나 CBS나 극동방송 거길 보면 안 돼요. 그때부터 혹시나 저를 그때 만나려면 MBN을 보셔요.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내가 그 5%를 못 이겨내고 내가 지면 난 거기 나올 거니까 누님 잘 봐두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수트 입고 안 다니고, 그때는 젊은 놈이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반스만 입고 더덕 한 뿌리 들고 막 산을 뛰어다니면 그게 난 줄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승리해서 CTS에서 CBS에서 극동방송에서 만나야지 MBN에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승리해서 오늘의 상처를 내일을 간증하며 오늘도 그 여러분의 그 힘든 39절 이겨내고 우리 보란듯이 승리해서 우리 다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